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을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 우리가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누리고 있고 먹고 마시고 있고 더 좋은 것들을, 더 훌륭해 보이는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마른 이유, 배고프고 결핍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또 곰곰이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진짜 목마른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배고픈 이유는, 여전히 채워지지 못해서 결핍을 느끼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채워지지 않으셨기 때문인 것을 깨닫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들에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것들을 그것들로부터 얻어내려고 또 구하면서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멸망을 향해 가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의 시선으로 또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인하여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과 함께 손을 마주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또 기뻐하는 자로 창조하셨는데, 그 아름다운 그 자리에 다시 한번 더 가까이, 또 그 자리에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설 수 있는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2주 정도 우상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해요. 우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2주 동안 우상을 다루고 또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시간이 많지는 않죠, 사실. 그렇지만 좀 핵심적인 부분들이라도 함께 이 우상에 대해서 좀 다루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 조금이라도 좀 머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깃드는 2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을까요? 오늘 이사야서 44장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이사야서 4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세 구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어내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하고 다음 주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첫 주 오늘은 우상을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해한 우상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우상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신 우리 교육자분들에게는 프린트물을 나눠드렸어요. 프린트물을 나눠드렸고, 우리 그 스크린에 제가 함께 좀 읽고 싶은 질문을 띄워주실 텐데요. 예, 질문을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 이 질문을 먼저 읽으면서 오늘 좀 내용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도 우리가 좀 시작할 때 읽으려고 해요. 예, 우리 같이 먼저 첫 번째 질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겐 무엇이 최악의 악몽인지 구체적으로 답하라. 무엇 때문에 제일 걱정하는가? 상세하게 설명하라. 예, 이걸 좀 미리 나눠드리고 오셨으면, 사실 이 자리에 좀 계시면 이걸 나눠드려서 기록도 좀 하게 하시고 그리고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뭐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홈페이지에 좀 자료실에 올려놓을 계획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좀 한 주간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질문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디에 실패하거나 무엇을 잃으면 더 이상 살기도 싫은 생각이 들까? 무엇이 현재 나를 버티게 하는가? 네. 세 번째 질문 읽어볼까요? 세 번째 질문 시작. 일들이 잘 안 풀리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나는 어디에 의지하고 무엇으로 위안을 삼는가? 예.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시작. 내가 가장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한가할 때면 생각이 어디에 가나? 난 무엇에 집착하나? 지금 우리가 계속 던지고 있는 질문들이 우리 마음의 방향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질문들을 저희가 좀 나머지 부분도 같이 읽어보겠지만, 이 질문들이 결국 우리의 생각의 방향과 삶의 방향과 그리고 삶의 태도의 방향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결국엔 이야기하는 겁니다. 4번 읽을 차례인가요? D 맞죠? D? 5번 읽을 차례입니까? 네, 2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등질 생각을 진지하게 하게 될까? 이거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 이번에 진짜 꼭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거 다른 거 양보를 제가 하더라도 이거는 진짜 양보 못 하겠습니다. 이건 꼭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만약에 들어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 저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 것 같이 여겨지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F번 읽겠습니다. 시작. 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제일 느끼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난 뭐가 제일 자랑스러운가? 예, G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생에서 제일 원하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뭐가 있으면 나는 진짜 행복해질까? 추구하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여러분 아무튼 일주일 동안 다음 주에 이제 또 이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지만, 이 질문을 좀 곰곰이 좀 되씹으면서 한번 좀 생각을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먼저 우리 우상 이해하기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상의 필연성에 대해서 좀 말씀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요?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명령이잖아요.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명령인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처음부터 10가지의 이 10가지의 10가지의 그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계명이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예요.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인데, 이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도 다른 것들을 숭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하나님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죠. 칼빈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우상공장이라고 했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하나님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대신에 그것들을 숭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사실 이 신명기가 아니죠, 십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숭배하고 예배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태생적 본질이에요. 태생적 본질. 우리의 그 태생적 본질이 숭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주일 요한복음 우리 목사님 설교 시간에 저는 아직 인상 깊게 남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굉장히 공감이 되는 말씀인데,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사랑의 본질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야 하고 사랑을 해야 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다른 어떤 것들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죠. 이것이 이제 우상의 필연성인데, 사람, 공동체, 모든 사상은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대용물, 내가 만든 하나님이죠. 하나님 대용물을 토대로 해서 무언가를 예배하고 무언가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상의 필연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에 있어서 이것을 인식하는 모든 자들이 변화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우상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변화에 대해서 계속 추구하는데, 우상 숭배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생각을 어디에 두는지를 의식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어디에 두는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인식하라는 거죠. 좀 이따 이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는데, 내 생각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를 인식할 때 내 생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데, 내 생각이 무엇에 두는지를 인식한 이후에 비로소 그 대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대상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고, 그 이후에 비로소 그 대상을 바꿀 수 있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생각과 마음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분리해서 쓸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생각과 마음은 한 가지 똑같은 단어거든요. 똑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사람에 있어서 핵심이 뭐죠? 사람에게 핵심, 그 사람을 이야기해주는 핵심이 뭐냐면 그 사람의 생각이죠.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요. 그리고 마음 먹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선 그 사람의 생각을 알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면 생각과 마음은 핵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 이 우상의 관점에서 육신의 생각을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면, 당신의 마음을 가장 많이 독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신의 생각의 의미를 우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당신의 마음을 가장 독차지하는 것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의미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당신의 마음을 가장 많이 독차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거세요?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상상력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당신의 상상력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당신의 생각과 꿈은 본질적으로 무엇에 제일 집착하고 몰두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요, 다음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자신에 대한 정당화를 획득하게 해요. 우리 자신에 대한 정당화의 획득. 정당화라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내가 옳아. 내가 옳아. 그리고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네. 두 번째는요,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는 마음을 갖게 해요.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는 마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갖게 해요. 세 번째는요, 가치와 존재감을 향상시켜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누구보다 훨씬 능력도 있는 것 같고, 훨씬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고, 훨씬 역할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꽤 괜찮은,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제대로 해내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게요? 내 상상력을 사로잡고 있는 그것이요. 그리고 나의 생각과 꿈은 본질적으로 무엇을 또 제일 집착하고 몰두해 있는지를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를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상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당신 자신의 정당화, 내가 옳아.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정당화를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상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내 자신,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나 지금 잘하고 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정당화,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이제 그런 정당화를 생각할 때 내 마음과 생각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내 존재감을 높여주고 내 존재를 입증해주고 내 가치와 그리고 나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정당화를 입증해 줄 만한 어떤 것이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이고요. 내 마음의 방향이, 내 생각의 방향이 흘러가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내 존재를 입증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결국엔 그것이 없으면, 그것을 놓아버리면,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정당화가 상실되죠. 그리고 존재를 입증하는 일에 있어서 뭔가 불편해져요. 그리고 자신의 가치와 존재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육신에 둔다는 것을, 우리 좀 전에 말씀 읽었는데, 생각을 육신에 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실질적인 것들에 둔다는 뜻.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우리 삶의 의미를 찾고 그리고 내가 꽤 괜찮다고 하는 존재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정당화를 위해서 가치와 존재감 향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의 의미를 둠으로 계속 그것에 뭐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맞춰져 있고 우리 생각의 방향이 맞춰져 있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좀 몇 가지로 다시 한번 정의를 요약하면서 내려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상의 정의, 당신의 행복 또 인생의 의미, 정체성에 있어 하나님보다 더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이 우상이에요. 당신의 행복, 인생의 의미,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에 있어 하나님보다 더 필수적이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정의는 내 마음의 또 생각의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내 마음의 세계와 내 생각의 세계를 훨씬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상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우상의 정의는 이렇게 내릴 수 있는데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직장 경력이 될 수 있어요. 직장 경력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따가도 이제 제가 좀 실제적으로 예를 좀 들어보겠는데 직장 경력, 커리어라고 하죠. 커리어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또 가족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업적, 내 공로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예. 자립심, 그리고 정치적인 이상. 우리가 요즘 참 안타까운 이 한국 현실을 보잖아요. 예, 참 안타까운 한국 현실을 보는데 뭐 좌파냐 우파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죠. 예,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 되는 건데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우파가 아니면 좌파면 내가 좌파면 우파 사람들은 다 적이에요. 적으로 간주하죠. 이건 종교죠, 종교. 내가 좌파면 나와 같은 좌파가 아닌 모든 사람들은 다 적이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러한 그 정치적 이념, 정치적인 이상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과 맞먹는 힘을 우리나라는 특별히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하나님도 포기할 수 있는, 나랑 정치적인 색깔이 안 맞으면 과감하게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과감하게 하나님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저희 교회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저희 교회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 좌파냐 우파냐 정치적인 이상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높이에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어서 나랑 다르면 다 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수용성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수용성. 나랑 정치적인 색깔은 다르지만 대화할 수 있는 수용성. 나랑 정치적인 이념은 다르지만 대화하고 인정할 수 있는 이 수용성. 이 수용성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내가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받아졌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진리 때문에 나는 누구도 받을 수 있는 자이죠. 사실 내가 예수님 없이 제가 어떻게 다른 누군가를 받을 수 있겠어요? 여기 계신 우리 교육자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없이 어떻게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때로는 내 아내를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도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고요, 내 자신도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셨다고 하는 이 진리를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못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수용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우상의 예를 들면요, 소유물. 예. 통장에 현금이 없으면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 있죠.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100만 원, 1000만 원 이상 현찰이 없으면 왠지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 이 소유물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또 권력과 영향력, 매력적인 외모가 우상이에요.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죠. 로맨스, 그리고 나를 향한 타인의 인지도, 인기,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경제적인 안정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소속감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은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드렸는데, 여러분, 우상은요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들이에요, 다. 네. 직장이 뭐가 나쁩니까? 좋죠. 경력, 가족, 업적, 자립심, 정치적인 이상, 이념, 소유물, 권력, 영향력, 매력적인 외모, 로맨스, 인지도, 경제적인 안정, 소속감. 이게 다 뭐가 나빠요? 다 좋은 것들이죠. 그래서 우상은 아무거나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좋은데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 자체로 참 유익하지만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데이빗 폴리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얼마 전에 최근에 이제 악한 분노, 선한 분노, 저도 이제 읽고 싶은 책인데 아직 저는 읽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런 책을 쓰신 분이신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에 제시하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던지시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에게 예수 말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이 실질적으로 신뢰하고 또 집착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두려워하고 기뻐하는 대상이 되어 있습니까? 당신에게 예수 말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이 실제적으로 신뢰가 되어지고 집착하게 되고 충성하게 만들고 섬기도록 하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기뻐하게 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에 대해서 조금 더 우상을 이렇게 발견해내기 위해서 우상을 해체한다고 할까요? 우상을 해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여러 질문들을 던진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우상의 체계에 대해서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당신은 인생을 지탱해주는 안정감, 보장을 위해 또는 인정받기 위해 누구를 혹은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안정감과 내 인생의 보장을 위해서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요. 당신 삶에서 정말로 기대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있어서 진짜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던지는 질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요. 당신에게 무엇이 있으면 정말 행복해지실 것 같습니까? 당신에게 무엇이 있으면 당신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있으면 당신은 썩 괜찮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갖고 있으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유학을 갔을 때 제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도록 하는 게
자동차였어요. 자동차. 저는 이제 이 허세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허세, 남에게 보여주는 것, 남에게 보여주는 게 굉장히 이 허세가 심해가지고 저는 있는 사람이어야만 했거든요. 쥐뿔도 없는데 쥐뿔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이 여겨졌어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부터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학 가자마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유학 가자마자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3분의 1을 가지고 차를 샀어요. 현금 가지고 있는 3분의 1로 차를 샀어요. 그 당시 그 목사 중에서 그 유학원 분들 중에서 이제 뭐 평신도 분들도 계시고 목사들도 있었고 선교사들도 계셨는데, 목사들, 선교사들, 평신도 분들을 빼고 제가 제일 좋은 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저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법이었고 또 도구였죠. 그리고 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저를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 그런 상황으로 저를 이제 이끄셔서 제가 한국에 왔을 때 그 20년 된 차, 20년 된 차인데 시동이 꺼지는 자동차예요. 서 있으면 시동이 꺼져요. 가스차인데 시동이 꺼지는 차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이 차가 어쩜 제 모습하고 똑같습니까? 이 시동 꺼지는 차, 기름은 있고 불은 활활활 타고 있는데 엔진 속에서, 그런데 어쩜 이렇게 시동 꺼지는 차가 처량하고 이 시동 꺼지는 차가 얼마나 불쌍한지요. 그 시동 꺼지는 차를 보면서 하나님, 이 모습이 제 모습입니다. 저를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차를 보면서요. 내가 화려하게 보이고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는 작업을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때 이제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어떤 약속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요 이 차 설 때까지 타겠습니다. 나중에 진짜 섰어요. 나중에 이제 엔진을 이렇게 무슨 공업사에 갔더니, 이건 뭐 폐차시켜야 될 상황인데, 그 엔진을 그래도 좀 탈 수 있도록 배선을 이렇게 밖으로 빼가지고요, 배선을 이렇게 몇 개를 밖으로 빼가지고 시동 걸고 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타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무엇이 있으면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신은 권력과 성공을 무엇에서 찾습니까? 내가 성공했다고 느끼게 하는 것, 내가 뭔가 가졌다고, 힘이 있다고, 누군가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느끼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좋은 거예요, 사실. 다 좋은 건데 나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것들은 묘하게 내 품행, 내 행동, 그리고 내 생각, 내 감정에 즉각적으로 동기를 부여해요. 즉각적으로 동기를 부여해요. 그래서 내 동기가 무엇인지를, 내가 그것을 하고 있는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이것을 하고 있지? 내가 그것을 왜 그렇게 필요로 하고 있지? 내가 그것을 왜 그렇게 좋아하고 있지? 내가 그것을 왜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지? 내 동기가 뭐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누가 나를 통치하느냐라는 질문과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동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나를 움직이는 게 뭐냐? 나를 끌고 가는 게 뭐냐? 그것이 나를 통치하고 있는 거죠. 나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내 품행을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가? 주님인가? 아니면 우상인가? 이 질문들이 우상의 실체를 지금 드러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은 아주 개인적인 것 같거든요. 지극히 개인적인 것 같은데 사적이고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이에요. 우상은 공동체적이고 또 문화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대적인 요소들도 있어요.
좀 전에 제가 그 우상의 예를 들었잖아요. 가족. 이게 굉장히 전통적 가치관에서 나오는 우상인데, 우리는 그 유교의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제사를 안 지내면 천벌받아 죽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를 지내면 조상의 이렇게 뭐 영혼들이 와서 식사를 하셔야 된다고 문을 이렇게 열어놓잖아요. 문을 이렇게 열어놔요. 귀신들이 들어와서 밥을 먹어야 된다고요. 네. 그 문을 열어놓지 않아도 때려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천벌을 받을 놈이 되는 거죠. 가족. 그래서 이 전통적 가치관, 가족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항상 개인이 무시되어 왔죠. 항상 무시되어 왔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개인과 자아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형제, 가족, 또 혹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특히 아버지가 안 계시거나 병들어 계시면 맏형은 뭐 해야 돼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야죠. 형제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네. 장녀는 뭐 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네. 이 가치관 때문에, 전통적 가치관 때문에 이 가정이 우선이에요. 가정이 우선. 그래서 희생해야죠. 내 삶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은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개인주의. 개인주의. 공동체의 의미가 상실되는 거죠. 공동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개인주의가 우상이거든요. 우상. 뭐 나중에 이제 좀 다시 한번 또 깊이 좀 나누도록 하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국가, 뭐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자유주의냐, 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우상이 되어 있죠. 인종차별주의. 오늘도 제가 올라오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또 LA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흑인이 20발이나 되는 총을 이렇게 그 흑인을 향해서 경찰관이 발사를 했는데 몇 발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총에 맞고 그 흑인이 또 죽었어요. 사살당했단 말이에요. 인종 우월주의, 이데올로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뭐 모더니즘, 퍼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체 상대적인 어떤 의미와 가치를 두기보다는 절대성이 훨씬 더 강조되는 거죠. 절대성. 그래서 그 기준이 항상 있어요.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때려 죽일 놈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면 이제 상대주의가 이제 발달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전체주의와 어떤 다양성에 대해서 무시를 당했다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면 다양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전체주의가 약화되는 거죠. 기준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점점 내가 좋으면 그만이죠. 내가 좋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되는 거죠. 개인주의가 점점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은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상은 힘이 있어요. 힘이 있는데 우리 이 우상 숭배, 우상의 위력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권지사님 띄워주시겠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우상의 위력에 대해서 또 우상을 숭배한 우상을 소유한 자들의 결론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에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우상은요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상은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나의 목적과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 뭔가를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딜 때가 정말 많잖아요.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를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내 목적을 이루고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우상을 만든다는 거죠. 우상을 만드는데 여러분 역설적이게 이 우상은요 대단한 위력이 있는데 어떤 위력이 있냐면 우리가 처음에 우상을 만들어서 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려고 만들었지만 나중에는요 우리가 그 우상의 지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에 조정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어요 우상이요. 이게 위력이죠. 우리가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나를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우상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지배를 받고 그것의 조정을 받아요.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존재가 돼요. 우상과 함께. 그리고 그 우상은 우리의 마음을 결국엔 사로잡죠. 이게 위력이에요. 우상 숭배가 초래하는 결과 두 가지인데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초래하는 결과가 뭐냐면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보지 못한 상태가 되어서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속아 넘어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다미선교회라고 여러분 아세요?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 이장님이라고 하는 선지자. 그분은 아마 이름대로 앞을 못 보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요.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92년이요. 저희 반에 그 다미선교회 아주 열심문자가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요. 근데 그 집안이 다 열심문자예요. 근데 10월 28일 점심시간에 어머니가 오셨어요. 어머니가 오셔서 그 친구를 오늘 휴거한다고 데려고 가야 된다고 해서 어머님이 데려가셨어요. 어머님이 데려가셨는데 오늘 12시에 이제 휴거된다는 거예요. 오늘 12시에요. 제가 그 친구하고 이렇게 왜 하필 1992년 10월 28일이냐고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주는지, 얼마나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는지 저도 갈 뻔했어요. 너무나 설득력 있게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저에게 풀어주는 거예요. 왜 1992년 10월 28일인지에 대해서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친구가 어떻게 했겠어요? 학교에 왔어요. 학교에 와서 그 친구가 저에게 하는 말이 뭐였냐면 완전히 속았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완전히 속았어.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우상의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건데, 그 가정이 불안한 미래에 대한 안전에 대한 우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안전에 대한 우상, 보장에 대한 우상, 내 삶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안전과 보장을 얻기 위해서, 획득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뭐예요? 중독적으로 종교에 빠진 거죠. 예. 그래서 속아 넘어갈 때는요, 영적인 중독증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중독증. 신앙생활은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굉장히 진짜 너무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삶이 형편이 없어요. 가족관계가 꽝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돌봐야 될 자식을 돌보지 않고, 챙겨야 될 남편을 챙기지 않고, 오로지 예배, 오로지 기도, 오로지 찬양. 중독적인 성향을 띠는 분들은 내가 지금 우상에 빠져 있지 않는지, 우상에 빠져 있기 전에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자녀를 내팽겨쳐 가면서까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뒤로하면서까지, 가정을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서까지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동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죠. 그런 분들은 대부분 영적인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중독.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것들을 숭배하고 있는 거죠.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어요. 우상 숭배가 초래하는 첫 번째 결과가 속아 넘어가는 거. 그래서 중독에 빠지게 한다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종살이에요. 종살이. 25절 우리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들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피조물들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경배하기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잖아요.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됐는데, 여러분, 예배와 경배는 섬김을 반드시 수반해요. 경배하고 예배하면 내가 경배하고 내가 예배하는 것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배와 섬김은 하나죠.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뭘까요?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모든 문제의 근원 문제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대용물, 하나님을 대신해서 짝퉁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요. 하나님 대용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것들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될 부분들이 그것도 내가 만들어 놓은 짝퉁 하나님이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예배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거기서 출발되기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우상숭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는 출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우상의 정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상, 우리가 좀 전에 그 말씀, 이사야서 말씀 이건데 다시 읽진 않을게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의 정체를 생각하면 우상은 굉장히 공허한 것이죠. 공허해요. 그리고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우리가 숭배하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거나 우리를 도울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게 우상이죠. 사실 우리를 구원해 줄 능력이 없어요. 우리를 만족시켜 줄 능력이 없어요. 우리를 기쁘게 해줄 능력이 없어요. 이사야서 44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상은 공입니다. 공.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은 여전히 만들어져요. 우리 마음이 우상 공장이어서 여전히 우리는 우상들을 수없이 만들어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숭배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맞먹고 하나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대형물들을, 짝퉁 하나님들을 만들어내요. 그 이유는 뭐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조종하고 싶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조종하고 싶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여가고 싶어서 우리 모두는 우상을 끊임없이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우상의 식별이라는 거죠. 우상의 식별. 우상의 식별인데 우상의 식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을 살펴보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 우리가 어떤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특히 한가하고 해야 할 일이 없을 때, 시간이 나에게 많이 주어졌을 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 시간에 자연스럽게 내 생각이 어디에 쏠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돈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의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왜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것에 가장 많이 돈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가장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이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들, 우리 감정들 있잖아요. 여러 감정 자체는 사실 악한 건 아니죠. 악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도 분노하시고 예수님도 분노하실 때가 있어요. 악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 분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우리의 우상의 정체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내가 두려워하는 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 내가 왜 이렇게 지나치게 두려워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지나치게 분노하는가?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독적 성향이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집착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집착하는가? 제가 이게 우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불안증이 있잖아요. 불안증? 이유 없이 불안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이게 우상하고는 좀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내가 왜 불안한가를 깊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벗겨보잖아요. 그러면 그 두려움의 정체가요, 황이에요. 공이에요. 공.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짓 감정들, 우리를 지나치게 분노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의 지나치게 분노하거나 지나치게 좋아하거나 기뻐하거나 정상적이지 않게 만드는 우리의 감정들, 그래서 통제하기 어렵게 만드는 감정들, 이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죠?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우상의 실체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여기까지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우상의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우상은 다 좋은 거죠. 우상은 악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고, 우상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상이 있고 또 공동체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우상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상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개념, 정의, 무엇이 우상인지, 그리고 그 우상을 어떻게 파헤치고 우상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체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짧게 나눴다면, 다음 주에는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빠져있는 우상, 그 우상에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조건 기도해라.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무조건 말씀 읽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어요. 무조건 절제해라. 무조건 참아라. 이렇게 이제 다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그리고 오늘 같이 나눈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는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는 참 교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행하지만 그 섬김이
또 그 예배가 그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내가 만든 우상, 짝퉁 하나님을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만든 짝퉁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내면 세계를 성령께서 정직히 들여다보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통찰력을 허락하셔서 내 내면의 세계가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인하여 중심이 잡히고 새로운 질서가 잡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 세계를 주님께 내어 맡기며 잠잠하게 고요하게 성령을 구하며 그 진리의 빛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서, 내 삶을 내가 조종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깊이 진리의 안으로 들어갈 때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불행,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결핍,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우상 숭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워질 때 결핍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과 다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을 철저하게 발견하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철저하게 해체시키고 우리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으로 채워 변하지 않는 또 영원한 가치, 영원한 의미를 채워 주님과 함께 주님을 예배함으로 채워지는 풍요로움과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앞서 기도할 때 코로나가 지금 참 무서운 속도로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코로나 재확산을 막아주시고 또 이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 또 파업으로 인하여서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또 우리 환우분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 모든 코로나와 또 여러 우리나라의 의사들 또 의료진의 총파업의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되어서 이런 모든 확산들이 방지가 되고 또 환우분들이 치료를 받고 또 나눠져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되는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서로 대적하고 적이 되어서 비난하고 욕을 하는 관계가 아니라 수용적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또 인정하고 받아주는 아름다움이 있는 용서가 있는 또 수용적인 포옹이 있는 수용이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또 위정자들이 되도록 이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여러분 함께 마음 모아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9월 1일부터 또 12월 말까지 함지몸 122가 진행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매일 묵상을 하고 그리고 각 사역의 분야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사역 소개를 준비하는 우리 각 팀원분들과 동참하시는 우리 동력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 기간들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공유하고 이해하고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지몸 120일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교묘한 자들인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면서 내가 만들어낸 신, 하나님 대형물, 짝퉁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것들을 하지만 내 인생,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서 다른 것들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 삶을 끌고 가는지, 얼마나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내 삶을 움직여가는지, 이 시간 또 다음 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으며 우리 내면 세계를 정직히 들여다보며 하나님 앞에서 참 죄송스럽고 또 민망한 것들이 다 드러나겠지만 주님 진리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 세계가 완전히 새로워진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해체하고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왕 되신, 유일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참 소망 되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의 자리에 모셔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숭배할 때, 경배할 때, 사랑하고 기뻐할 때, 그때 비로소 채워지는 우리 삶, 그때 비로소 누리게 되는 자유, 그때 비로소 경험하게 된 완벽한 기쁨, 그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또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서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9월 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함지몸 122 주님 이 모든 일정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으로 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예수 향남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더 기대하고 고대하고 또 사랑하고 그리워하며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기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